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인간에 대한 인간론을 보면 성선설도 있고 백지설도 있지만 성경에선 철저히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악한 본성이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우리를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철저히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철저히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잠재적인 변화,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스스로의 구원, 이것을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이 교육을 통해서 변화될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고, 종교를 통해서 조금 선하게 양심이 변화는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인간은 철저히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과연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 타락의 기원이 소개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창조물 중에 가장 걸작품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100% 동일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분명히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이 이렇게 부패하게 되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불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부패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린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의 능력을 오용합니다. 인간의 그 자유의지가 오용되어질 때 그 책임이 하나님의 책임인가 인간의 책임인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원격 조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철저히 맡기고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한 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근데 그 책임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떠넘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용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차 사고가 났다 가정해 보십시오. 왜 이 차를 공장에서 만들었는가? 그렇게 우리는 항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 운전하였기 때문에 그 차가 사고가 난 것처럼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잘못 오용한 인간의 책임,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인간의 죄악 때문에 기원이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한 뒤에 에덴 동산에서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하였고, 만물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결국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서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어떻게 타락의 과정이 오늘 본문에 되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 타락은 마귀 유혹의 공격에 속았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인간 타락의 시작에는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여기 뱀이 에덴 동산에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은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입니다. 뱀은 어떤 동물이었을까? 그냥 문자적으로 뱀입니다. 근데 그 뱀을 마귀가 이용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여기 문자적으로 이 사탄이 그 뱀을 이용했는데 여기에서는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뱀을 또는 마귀를 동일한 형상으로 소개하곤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소개할 때 뱀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의 천사였던 이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고 내어 쫓김을 당한 이 마귀는 사단은 이렇게 어떤 그 피조물들을 이용하여서 위장하여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뱀을 이용하여서 마귀의 도구로 삼아서 공격을 한 겁니다. 왜 뱀은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였을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의 특징이 소개되는데 여기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은 그 피조물 들짐승이었던 이 뱀, 근데 가장 간교하였습니다. 이 간교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원어 성경 히브리어를 보면 영어는 이제 클리버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롭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이 뱀은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문제는 그 지혜가 마귀가 이용당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은 결국 그 지혜가 결국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오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종종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똑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IQ가 높고 생각이 웬만한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영특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로운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 플러스가 되기도 하지만 그 지혜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머리가 영리하기 때문에 마귀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계획이 너무 앞서갑니다. 오늘 본문에 마귀가 뱀을 이용할 때도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마귀가 지혜롭게 여기는 그 뱀을 선택했고 또 이 뱀은 누구를 또 선택하느냐 하면 하와를 선택을 합니다. 뱀이 유혹의 대상으로 남자인 아담이 아닌 여자인 하와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하와였을까? 이유가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똑똑한 면이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면이 여자들이 더 영리한 면이 많습니다. 뱀과 유사하게 영리한 면은 사실 자기 꾀에 썩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뱀이 하와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여서 유혹을 할 때 질문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심하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여기 마귀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심하도록 이용하여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의심하도록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하와가 의심하도록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질문 끝에 의심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를 공격할 때 사단은 우리의 그 영리함을 잘 압니다.
우리의 그 똑똑함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영리함과 똑똑함을 이용하여서 언어적 공격을 우리에게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언어, 사용하는 언어를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비판적, 부정적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의심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이게 네거티브한 생각들, 말들, 이것들이 굉장히 사단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설교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대합니다. 이런 그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끼리의 말도 굉장히 대화 가운데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거티브는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고치기 힘든 것이 습관입니다.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인간이 왜 악한가를 알 수 있느냐 하면 살면 살수록 좋은 습관이 우리 몸에 굳어지지 않고 나쁜 습관이 더 몸에 굳어집니다. 그 굳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습관 중에 나쁜 습관이 뭐냐면 말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습관은 정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부정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의 표현 중에다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뭐 좋은 것이 아니라 좋아 죽겠어라고 막 하잖아요. 그냥 맛있다라고 하지 않고 맛있어 죽겠어 뭐 그러면서 뭐 이거는 뭐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사실은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언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인간의 어떤 죄성의 습관, 마음의 습관, 언어의 습관을 가장 잘 아는 대상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이 마귀가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의심하도록, 비판하도록, 부정적으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일단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을 갈라서 의심하도록 유혹을 하는데 아주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뭐 강압적인 방법으로 막 이런 것들을 공격할 때 비인격적으로 못되게 드러내놓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우리를 위해 주는 척하면서 뭔가 우리를 알게 모르게 배려해 주는 척하면서 그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공격을 합니다. 왜 근데 타겟이 여자였을까? 뭐 영리한 면도 있고 그런 어떤 자기 꾀를 앞세우는 면도 있었지만 사실 가장 문제는 그 하와에게 약점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사단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점이 있었던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 안에 분명하게 기억되지 못하고 있는 그 약점을 마귀는 알았을 겁니다. 왜 하와에게 이런 말씀의 약점이 생기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은 말씀의 1세대입니다. 하와는 말씀의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받은 말씀을 아마 하와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달받은 말씀에 대해서 하와는 확신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항상 마귀는 말씀의 권위를 공격합니다. 성경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심하도록 말씀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의 권위를 대적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대적의 그 마귀의 가장 대상의 우선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을 대충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확신하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그 마음이 무언가 확신에 거하지 않고 대충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 사실 사단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대상자들입니다. 개인의 어떤 영적인 타락이나 교회 공동체의 타락을 이렇게 추적해 가다 보면
대부분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 대충 알고 있는 사람,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마귀의 타겟이 되어집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은 사실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무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기 쉽지만, 이 대충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도 이 말씀에 대한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함 때문에 말씀을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런 사람을 타겟으로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내 마음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확신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믿음의 관계로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신뢰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 타락,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하와의 우선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였고 믿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바르게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아주 짧게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왜곡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이 추가가 되어지고 왜곡이 되었을까? 하와가 말씀을 잘못 기억한 걸까? 아니면 아담이 잘못 전달한 것일까? 누가 딜리버리에 문제가 생긴 걸까? 아니면 메모리에 문제가 생긴 걸까?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요, 분명히 하와가 잘못 받고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할 때 보면 아담에게 죄를 물을 때 말씀을 잘못 전달했다라고 하는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와가 분명히 잘못 기억하고 있었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왜 하와는 이 말씀을 잘못 믿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보면요,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사람과 상대적으로 인정하는 사람, 대충 인정하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자세를 갖습니다. 그 절대적인 믿음의 자세를 갖는 사람은 더하거나 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 거기에서 더 나아가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면 더해진 것이 있잖아요. 만지지도 말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지 않았는데 자기 임의적으로 그 말씀을 더합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단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이단이 되잖아요. 또 말씀을 빼기도 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선포했는데 이 반드시라고 하는 말도 하와가 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을 변형시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하와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인간적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를 상대적으로 이해하고 변경하고 오용한 이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 실수를 이해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죄를 이제 기원을 추적해 볼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무슨 도둑질을 했나요? 살인을 했나요? 뭐 간음을 했나요? 뭐 어떤 행위적으로 큰 죄를 범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죄가 결국 죄입니다. 말씀을 잘 믿지 못하였고 잘 기억하지 못하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죄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잘 돌아보셔야 될 것은요, 그런 거예요. 뭐 말 그거 뭐 못 기억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잘못 전달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쉽게 이해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소하게 여겨지는 이 말씀에 대한 이 자세는 결국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우리 안에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하지 못하는 자세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느끼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자세 하나를 딱 대해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보이고요,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고요,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이고요, 아니 그 사람의 미래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말을 잘할 것을 굉장히 교육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을 정도로 이 말 한마디의 힘이 엄청납니다. 여기 결국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말하였고 그로 인해서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라가야 하는데 결국 자기 임의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교만한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어떤 뭐 말을 잘못해놓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쉽게 자기 기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굉장히 교만한 태도 아닌가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믿음, 바른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바르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종 이제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구원관을 갖고 계신 분,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교회관, 성령관, 은사관, 종말관, 여러분 체험적인 주관을 앞세워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관적 생각과 체험이 기준이 되어진 분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에 기초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신론부터 내세론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기초한 신앙인지 아니면 내 주관의 체험에 근거한 신념인지가 여러분 점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아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내 마음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아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자꾸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요절을 암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요절을 암송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속에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요절을 암송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암송하여서 마음에 두게 되어지면 그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게 되면 결국 말씀 중심의 신앙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그대로 알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갈 때
결국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신령은 자기 중심이 됩니다. 인간 타락의 기원의 가장 큰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지상의 교회가 왜 필요한가 하면, 왜 예배가 필요하고 왜 제자훈련이 필요한가 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자꾸 우리가 반복하여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믿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사역에 너무 집중하는 분들 위험합니다. 교회에서 몸이 바쁜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분주한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 특별히 목사나 핵심 일꾼들 보면 이 일에 분주하여서 마음을 말씀으로 못 지키고 몸으로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할 때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본을 보여야 될 것은 내 마음을 말씀으로 먼저 정확하게 믿고 기억하며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속의 영적인 리더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믿고 적용하는 이 암송이나 예를 들어서 묵상과 같은 일이 없이 그 영역에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그것을 정말 내가 못한다면 빨리 거기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이 안 되거나 암송이 안 되고 자꾸 몸으로서 분주하게 나를 증명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결국 그 마음의 말씀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였고 믿지도 않는 가운데 결국은 마귀에게 오용이 되었고 결국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말씀의 힘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 타락,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근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의심하게 하였고 다음에는 거짓말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 거짓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그 거짓말로 자기의 포로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기 마귀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와에게 했을 때 하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사실 하와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의미를 아직 이해를 못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죽음이 무엇인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언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줄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는 마음의 유혹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와가 이 사단의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이제 그 선악과 열매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뒤에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라고 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하와를 향해서 선악과를 통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죽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묘한 말로 이렇게 마음을 부추기면서 마음이 높아지도록 이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관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마음을 부추기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또는 우리의 이 마음의 어떤 분위기를 자꾸 이게 높이는 그 조장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 마귀가 그렇게 하와를 유혹하였죠. 결국
그렇게 감정적으로 뜨게 되어지고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게 풍선처럼 뜨게 되어지면서 선악과 열매를 그 가운데 보게 되었을 때 그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역전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그 높은 마음으로 선악과 열매를 보는 순간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 속에 그런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도 할 만큼 그 나무가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반복되는 마귀의 유혹이고 공격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마음을 이렇게 뜨게 만듭니다. 높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인간의 그 기본적인 죄성은 자꾸 지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지배하는 그러한 마음과 삶을 살도록 마귀는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지배 욕구가 여러분 얼마나 강합니까? 가정을 지배하려고 하고 직장을 지배하려고 하고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고 전부 내 안에 욕심을 갖고 자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 조종하려고 합니다. 첫사람 여기 하와가 이 높아진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마음이 들도록 사단이 결국은 그 마음을 정복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사실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마음이 욕심이 들어가고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에 얼마만큼 말씀이 있는가, 마음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전히 사단이 이 세상 속에 여러분 권세를 잡고 이것을 갖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도 이 마귀의 이 세 가지 욕심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이 이제 시험을 받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욕심의 시험을 이겨냈나요? 3번 전부 말씀으로 이겨내시잖아요.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책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말씀을 그 마음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지배를 받고 말씀이 그 마음에 붙잡혀 있을 때 결국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모든 욕심의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겨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저는 마음이 잘 안 지켜져요? 어제의 마음과 오늘 마음이 다르고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왜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노력도 안 되고 뭐 의지도 안 되고 결심도 안 되고 도대체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어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 힘으로 마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자꾸 기억하고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죄에 넘어가는 분들 보면 전부 심력이 약하잖아요. 결심은 했는데 적용이 안 되는 분들 대부분 보면 간단해요. 마음의 심력이 약해요. 왜 약하냐면 말씀이 그 마음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없는 마음은 힘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분산되어져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하와가 이렇게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도록 마귀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될 때 결국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서 범죄합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범죄합니다. 뭐 직분이고 경험이고 소용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말씀이 없는 교회 생활은 범죄합니다. 말씀이 없는 직분자는 범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면 그 힘이 우리를 여러분 마귀로부터 안보합니다. 그것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해본 사람, 또 암송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평생 가도 암송을 안 하고 묵상을 안 해본 분들은 승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문제는 이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눈덩이처럼 이 죄는 점점점 불려져서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기 아내 하와가 범죄할 때 남편에게도 죄를 짓도록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대개 부부는 함께 갑니다. 뭐 우리는 대개 이렇게 하잖아요. 아, 저분은 남편이 뭐 믿음이 좋으니까 와이프는 괜찮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게 부부는요 일심동체여서 같이 갑니다. 오늘 본문에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아담도 범죄하잖아요. 죄는 절대로 혼자 짓지 않습니다. 여자가 범죄하고 난 후에 남자가 결국 그 죄에 끌려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남자가 여자를 끌어가야 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끌어가잖아요.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너 왜 여자의 말을 따라갔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습니다. 점점 우리는 여성 상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중심의 영성이 있는 가정인가,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하와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결국 죄가 들어오면서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라고 하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를 더 알게 되고 죄의 깊이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범죄는 우리에게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합니다. 원래는 인간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범죄하였을 때 결국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두려움을 알게 되면서 자기를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그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인간의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노력과 힘으로 숨기면 숨길수록 더 삶은 공고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이 범죄를 하나님이 아시고 결국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헛된 짓인 줄 알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죄를 덮는 십자가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죄를 용서받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전적인 부패, 그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속성은 철저히 사단의 유혹에 말씀이 없음으로 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욕심을 쫓았기 때문에 결국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 안에는 부패한 이 죄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이 죄성이 우리 밑에 있습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의 이 마음 내면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이 죄성이 여전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마음에 분별하여 말씀으로 나를 지킬 때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망과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우리가 죽음에 처해져 있었지만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죄악과 세상을 이겨나가는 마귀를 이기는 믿음의 삶, 말씀의 삶으로 날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인 것을 내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과 함께 가정과 일터를 지키며 세상에서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